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의 안에서 찬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북쪽 마므레 수풀에 오래 살다가 그랄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브에세바 남쪽 가데스와 수르 광야 사이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그랄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이복이란 이 말처럼 위기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그랄 땅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식으로 거주학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브람과 사라를 해치거나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이보다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곧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5년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란 땅에서 또 그 전에 갈대와 우루 땅에서 약속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30년도 더 지났을 것입니다. 참 오래 기다렸죠.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였고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참으로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짜증나고 분통 터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시다. 내가 내게 좋은 선물을 하나 사주마. 고급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마.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 기념으로 하나 사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하나를 사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은 궁금하고 초조합니다. 언제 사주실 건데요? 언제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 안 합니다. 대신에 다음에 꼭 사준다. 아버지가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속이 터지죠. 계속 말하죠. 언제요? 온갖 의심과 초조, 불만과 좌절, 포기, 그리고 다시 기대든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속으로 웃습니다. 자식,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날 못 믿어? 아버지는 다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사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을 모르는 아들과 딸은 속이 터지죠. 아브람과 사라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 30년 동안 속이 터지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자 아브람과 사라는 어떻게 하였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먼저 아브람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인데 뜻은 그가 웃다입니다. 한 번만 웃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웃는 것을 말하죠. 즉 지속되는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쁜 날날을 보였습니다. 아들 이삭, 그 이삭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보냈던 거죠. 요즘 신문에 보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돈이 얼마 있어야 한다,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뿐이죠. 물론 돈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돈만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또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으면 참 골치 아프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채소 농사를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딸이라도 있어야 하겠죠. 요즘은 딸이 더 좋다고 많이 말들 합니다. 아들, 딸 다 있으면 좋고요. 많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손자들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손자들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죠. 좋은 손자들이 있으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는 것, 곧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 언약을 맺은 표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자란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란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의 표가 유아 세례입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삭을 낳은 그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는다는 것은 기쁨을 뜻하죠. 사라는 아들을 낳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라의 기쁨은 아브라함의 기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뻐했지만 사라의 기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여태까지 하늘 푸는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요종 하갈에서도 서러움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말이야 예쁘긴 한데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러니 빛 좋은 개살구지 뭐야? 여자는 덩그러니 아이를 잘 낳아야 여자지 안 그래?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이런 조롱과 빈정됨,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접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소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라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아이를 못 낳던 사라가 자식들을 접 먹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라 나이는요 90세예요. 90세에 아이 난다는 거죠. 자식들이라는 그 복수가 여기에 보면 자식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원어로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들은 대표 남성으로서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 자식들은 물론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자식을 또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시작이다. 계속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면 딸이라도 낳을 것이야. 사라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꼭 사라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 차차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사라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다 낳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한 것은 한 아들인데 사라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계속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라의 아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부목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조금 오버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버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서 최초의 약속으로부터 따지면 약 30년쯤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람과 사라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말뿐입니다.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만기가 명시되지 않는 약속 어음입니다. 약속 어음은 종이에 글을 적어 놓으니까 쳐다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냥 말뿐입니다. 말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머릿속에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고통을 요구합니다. 특히 언제 이루어진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때가 됨에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선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약속이 선취되지 아니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쉬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응답을 꼭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아브람과 사라처럼 기쁨이 충만하여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얻고서 기쁨에 들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우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날짜를 세워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급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약속을 지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아서 기뻐 날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Why don't know 하면서 반방 뛰다가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실수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반방 뛰고 구르고 하는데 그리고 끝입니다. 집회 끝났으니까 한잔하러 가자 하고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가 그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안고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던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러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즐겨 응답하시며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